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의 생수를 떠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첫 이적을 베푸실 때 순종하시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무르지도 말고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할 때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떠다 주라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때 연회작으로 가져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제 입가에는 오직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월요일도 넣은 것 같기도 하고 화요일 날도 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다 보니까 그냥 또 내일 쉬고 나면 또 하루 또 쉰다 그러고 참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6월 중순이 까딱 돼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까?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진장 애를 쓰는데 복을 받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잘 살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다. 잘 살아야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영원히 살지 못하면 잘 사는 것이 또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 깊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먹고 입으면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는 것일까요? 성도답게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굴욕스럽고 저주스러워하며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영원히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욕 들어가면서 사는 거 하나도 좋은 거 없습니다. 그거 잘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적인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찰나적인 육체의 만족, 본능의 충족, 성취감이 이것들은 다 흠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에 엄청나게 후학들을 잘 가르쳤다고 대통령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섬으로 자천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럴 것이면 상이나 주지 말지.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상을 받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은 영광도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이 행복해서 될 수는 또 없습니다. 그죠? 나는 배불리 먹지만 이웃이 굶고 있다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밥을 버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밥이 떡밥이니 죽밥이니 꼬들밥이니 별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그래도 밥이 좀 괜찮다. 참 언제 우리가 이걸 따졌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강냉이 죽을 먹었습니다. 급식으로. 먹어보셨어요? 강냉이 죽. 이북에만 강냉이 죽을 먹은 게 아니라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강냉이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강냉이를 만든
빵이 나왔어요. 딱딱한 빵. 그리고 그걸 좀 먹다 보니까 그래도 그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밀가루를 많이 가져왔다고 그 잘라 먹는 그 밀가루 빵이 나왔어요. 그거는 입에 넣으니까 사살 좀 녹더만. 지금도 사실은 말을 못하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왜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중제비 사람. 그런데 또 자존심 때문에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가지고 참 주민센터에 가서 그거 쌀 한 푸대 달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이웃이 굶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면 내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죠. 참된 복이란 나 하나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삼으실 때에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창대한 복이야. 창대한 복, 엄청난 복이요.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축복은 복의 근본이 되는 복입니다. 복의 근본이 되는 복. 아브라함이 복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신만이 복되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되고 그의 민족이 복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복됨으로 해서 만백성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며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부모가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조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조상께 고마워하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께 정말 우리는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옛날엔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뭐가 고맙기는 고마워.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 그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귀한 할아버지를 내게 주시고 또 이렇게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오늘 참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참? 예? 이런 마음이 들어요? 드려야 됩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어떤 사람은 꼭 반대로 생각한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해필이면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낳아놓았다고. 해필이면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낙담을 한답니다. 야, 왜 좀 부잣집에 태어났지 않고 이렇게 태어났을까? 6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은 참 저주스러웠어요. 세계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니까. 근데 지금 세계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그렇게 축복 속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하기 부끄러워할 정도로 자신이 그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만 일단 여기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죠? 부모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가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은 조상이었었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랬어.
내가 지금 현재 우리 할머니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고마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야,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 할머니 기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어. 아니면은 해필이면 이런 조상에게 내가 태어났단 말이냐, 이런 음망을 듣지는 않을까요? 내가 복을 물려줄 것인가, 저주를 물려줄 것인가? 문제는,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될 때에 자손 수천 대까지의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복되지 못할 때는 3, 4대까지 저주스러운 인상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별로 고맙게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저주를 주셨을까? 왜 죄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생명과 소망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명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을 받는 과정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을 정말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복스러운 환경과 복스러운 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 속에서 복된 사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련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주고 싶습니까? 그저 일생 동안 돈 걱정 안 하며 무사 태평으로 안일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습니까? 야, 우리 아이만 고생 안 하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저 아이는 그래도 집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 먹을 거려 풍부하면 좋겠다, 이걸 물려주시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면 좀 불행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다 좋은 집에 들어가서 빚과 번쩍하게 말해 들여놓고 모든 가전제품 다 하고, 응? 요즘에는 청소기 어찌 그리 잘 똑똑한지 그냥 막 굴곡도 넘어가서 막 지가 청소하더만. 응? 차라리 조금 가난하고 조금 병든 것이 낫습니다. 좀 실패하고 더러 낙방하면 어떻습니까? 좀 떨어져 봐야 돼요.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만 된다면은 인생에 조그만 흠이 뭐 대다수겠습니까? 흠 좀 있으면 어때요? 이것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진정한 복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시련을 받고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걸 예수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세부터 하고 나서 예수 믿어라.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이 그런답니다. 엄마, 오늘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왜? 학원 가야 돼. 지금 현재 기말고사가 막바지 들어가 있거든. 그래, 교회는 뭐 그냥 다음에 가고 그 학원부터 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진정한 복입니다. 어떤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한 복을 미뤄.
믿음 있게 주십시오, 여러분. 미국 보건후생국의 한 여직원이 하루는 12살 난 다리가 장애인 소녀를 의사에게 데려왔습니다. 의사가 검사해본 결과 수술을 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무료로 수술을 여러 차례 해서 정상적인 아이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른 아이들처럼 팔짝팔짝 뛸 수 있는 그런 뛰고 놀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의사는 감사했던지요. 무료로. 이런 흐뭇한 일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의사는 우연하게도 그 옛날 소년을 데리고 왔던 보건후생국 여직원과 만나게 되었답니다. 의사는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소년은 지금은 듬직한 청년이 되었겠군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생국 여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분이 방문하자 어려운 가운데 장애를 면했으니까 의사가 됐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닙니다. 과학자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사업가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순간 그 여자는 청정버력 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가 됐을까요? 선생님, 그 아이가 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직원은 침통한 말을 이었습니다. 다리로 수술을 고쳐주었지만 어디는 가야 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하고 무슨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못 걷다가 건강한 다리를 얻었으니 제멋대로 뛰어다니가 그런 꼴이 되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을 줬을 때, 이런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정한 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을 보면은 인정하기도 정말 인정이 없기도 너무나 인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정이 없을 수가 있을까? 인정머리라고는 없으신 분 하나님이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싶을 정도 아닙니까? 남의 땅에 사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괴로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 순종하고 떠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떠나시겠습니까? 그 옛날 그 문란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방향한다는 그 나그네 신세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 천막을 치고 내일은 저곳에 천막을 쳐야 하는 유목민으로 방랑객으로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발 붙일 만큼도 땅을 주지 않았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바늘 꼽을 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사는데 무엇이 복되다는 것입니까? 발 디딜 땅도 없이 살았는데 무슨 복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다. 아니, 하나님 발붙일 땅도 없는 내가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가 복이 있습니까? 늘 나그네 신세로 살고 있는 내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달 후에 선뜻 주실 것이지 몇 년 후에 줬습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 75세 나이, 아들 준다 그러니까 한 76이나 되면 좀 아들 하나 좀 안고 싶었는데 세상에 이것을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아들 준다 해놔놓고 25년 동안 안 주면은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늙어서 조급한데 75세 때에 말씀하신 것을 25년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그것도 듬뿍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 딸 한 다니엘서 한 10명 주제 달랑 아들내미 하나 줘. 달랑 그것도 하나만 딱 줬어. 하나만. 응? 정말 애가 탈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큰 경륜과 지혜와 섭리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찾아 헤매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받아 간직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련 없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시련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바로 축복의 피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정에 달한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되는 것을 기다려 자격이 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복을 준비해놓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료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하려고 부른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냥 뭐 복 주려고 부른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불렀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또 무슨 복 주려고 그러시지?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벌렁 뛰어갔을 거예요. 그냥. 응? 왜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준비케 하셨습니다. 우선 지혜를 준비시켰습니다. 복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소유가 아니라 뭘까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복이 여러분 옆에 있는데도 여러분 복을 찾지를 못해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내가 복되다고 깨닫는 데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등이요, 내가 복등이. 이래야 복이 있습니다. 복이라 하는 것은 색다른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따로 여기가 복이다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아는 지혜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복을 지키시는 겸손을 허락하십니다. 겸손.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복이란 받는 사람의 겸손만큼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주었을 때 겸손하던 사람이 1억을 주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제 처지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낮아지면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지경으로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만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죽을 지경이 되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저 그런 지경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 사람이 가진 복, 그 복의 그릇이 고작 그 정도인 것, 여러분,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복분이 안 됩니까?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냐? 겸손의 복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늘도 아마
여기서 음식을 먹고 1층에서 음식을 먹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어떤 목사님이 거기가 이게 찬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그 자리에서 살짝 불러서 야, 이 음식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거 음식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면은 그 음식점 문 닫으라는 소리뿐이 더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전에 내가 어떨 때 보니까 이따만은 그 여자들 그 뭐 손톱에 붙이고 다니는 거 뭐지? 거기 툭 닿을 때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기가 찰 일이요. 기가 찰 일이요. 겸손할 때 그래 그러면은 그 주방에서 그게 들어갔다 그 자체를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서 하니까 자기도 뭐라 그런 사람도 미안하고 더 미안해지고 있는 것뿐이 없잖아.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몰아붙이십니다. 바로 또 시뢰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며 바로 여기에 복의 근원이 있고 복의 출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주셨으면 돈을 감당해야지요. 명예를 주시면 명예를 감당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된 자로 키워주시되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에 관한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냥 실수로 고막이 다쳤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가 더욱더 어두워지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술을 하며 고칠 수가 있다고 말해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제 시간이 돼서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하고 한참을 찾아보았더니 자기는 연구실에 앉아 있더랍니다. 선생님, 귀를 고치지 않으실 작정입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기머리가 되고 맙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자 에디슨이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잡소리 안 듣는 게 훨씬 더 편하겠어요. 차라리 기머거리고 사는 것이 연구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잡소리 안 듣는 거, 이것저것 말 안 듣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당히 들어두면 될 것을 필요의 생각을 많이 들어서 말썽이 됩니다. 귀가 너무 밝아서 말썽입니다. 안 들어도 될 말을 많이 들어서 변민이 생기고 괴롭습니다. 신앙에 손해만 입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기머거리고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아서 신앙에 금이 갈 바에 차라리 장님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죠? 돈 많아서 허탈해질 것이라면 차라리 가난한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 세상의 명예, 지위, 지식, 이것들 때문에 세상은 참 많이도 시끄럽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 대통령 뭐라고? 그 장관, 그 대표 뭐라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참복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인즉 시험을 뜻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시험이 종말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 시험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순종하면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건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저는 하나님 믿어요. 협박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글발이 좋단 말이요. 하나님은 협박을 해가면서. 아브라함은 오늘 여쭐 수도 없었고 여쭐 필요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시험한 그 시험의 성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 정말 뺏길 수 없는 것, 이걸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은 위신입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한 것, 여기에 시험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정말 요지부동으로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생각합니다.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들일 수가 없지요. 가장 귀한 물건을 몰아내고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끼지 말고 내놓으라.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겠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너는 아직 아들 때문에 나에게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네 아들이 내가 됐구나, 하나님이 됐구나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을 자, 아들이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도 그게 아들이 없으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걸 빼서 그걸 달라고 하십니다. 장가도 안 된 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손자라도 하나 받았으면 얼마나 이해라도 하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치에 맞는 말씀으로 시험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는 살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감하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깨끗이 그 순간 모리아 산에서의 장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절대로 십자가의 못을 못 박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단장밭이라고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장밭이요. 야, 저 총 하나 가서 그냥 땅 하고 쏴주게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살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살 길. 정말 가을에 석 달 길인들 그렇게 길고 힘들었을까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그 제사를 드리 제물을, 그 아들을 내세우고 그들을 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박 4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찢어졌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오늘이라도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총을 대들고 예수 믿는 협박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 차라리 총을 쏴 죽이시죠. 할 수 있겠죠. 담대히 말하고 죽는 것은 그리 쉽습니다. 그런 자리에 한번 서본 사람은 별로 더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방아쇠만 당기면 한순간에 순교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힘 안 들이고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시간을 주고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가는 동안에 아들이 말을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가슴은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심경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 길을 고통과 힘겨움,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내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제야 참으로, 그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욱 감사했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툴툴거리지나 말걸, 내가 그냥 따라올걸, 왜 내가 툴툴거리 따라왔지? 이랬을 것입니다. 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지 못했을까? 왜 찬송하면서 모리아산으로 행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는가 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따라오면서 이 아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꼭 이 아들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얼마나 투틀거리며 갔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해서 나는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시려고 할 때는 하나의 조건을 꼭 제시하십니다.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라.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공연한 걱정은 모두 털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다시 여러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우리의 그 행동을 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모든 걸 다 끄집어내 놓을 때 예수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내 걸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아브라함처럼 그 자녀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그지?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너 아들을 원한다. 야, 아니야, 엄마하고 같이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도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다 기도하십시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또 오늘도 여기서 한 11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많이도 안 왔어요, 오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식당에 올라가서 강 사장 참 내가 미안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나 속상했대요. 그냥 조용히 불러서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몇 그릇 더 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사람이 많은 데서 그냥 하니까 자기도 속상해서 그게 아닙니다. 자기도 거기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 쓸 뿐이 없잖아. 내가 우리가 찬밥 해가지고 그냥 덮어주는 그런 집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하필 또 내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참 희한해요. 내가 없을 때마다 종로 오가도 꼭 내가 없으면 사건이 터져. 참 그래 하나님 늘 지키고 있으라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오늘 323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